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또 마음의 정성을 드리면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2017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던 그런 해였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리더십이 공백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국가의 아주 비상사태 위기를 이번 한 해에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촛불과 태극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포항의 지진과 화재와 곳곳에 온갖 종류의 재난들이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약한 나라인가 그런 자괴감을 갖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꿈꾸었는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세습 문제와 함께 온갖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해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직장생활 너무 힘들었고 사업도 다 힘들게 느끼면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진로, 취업, 결혼, 우리 자녀들의 양육,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숙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해를 맞기에는 좀 아직까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앞이 캄캄한 분들도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세상 12월호에 한 분의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형 공장을 운영하던 어느 가장이 2번의 부도를 거듭 겪으면서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도 잃게 되고 월세방으로 가족들이 옮겼는데 거기서도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명이 창고를 대충 개조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초등학생 2명이나 되는 4식구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또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실패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실패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아무것도 붙잡고 살아갈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들로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은요, 그 앞에 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 여리고는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 아이는 여리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이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 못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정말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8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 다시 새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이성에 실패한 이후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그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든 상황마다 원인이 다르겠지만은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전투 여리고를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수많은 전리품들이 다 우리의 것이, 이긴 자의 것이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라.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첫 번째 전투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다 너희들 것이지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드려라. 그래 다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불태운 줄 알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왜 불태워? 이 좋은 옷, 이 좋은 금덩어리, 이 좋은 것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장막에 가지고 와서 몰래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다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죄를 다 제거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능히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내일이 새롭게 열리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새로운 내일이 우리 앞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시간 이 하루가 이 한 해가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의 시간에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메이징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2018년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복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하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인데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이 있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드디어 붙잡혀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감추어 둔 이유가 뭐예요? 탐나기 때문에. 그게 탐이 나서 하나님께 다 바쳐 드려야 되는데 이건 탐나는 거죠. 그래서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불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아까워서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싫어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주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만 욕심이 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숨기고 만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네, 욕심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다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잠깐은 좋지만은요, 그 함정에 빠지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미 다 경험해 본 이야기입니다.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을 탐내어 그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야, 소원을 이룬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의 일에 우리가 너무 빠지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법을 자꾸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욕심에, 물질의 욕심,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가 실패한 후에 실패했던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그냥 돌격해 들어갔던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를 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도망치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 도망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아이성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큰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에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크든지 작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뭔가 이룬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출전 명령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니까 너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는 실패했어도 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뭡니까? 늘 두 가지를 성경은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숨겨진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 일어나라. 아이를 향하여 돌격해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숨겨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비결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비결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1월 1일인데 새해 첫날부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1월 1일 성경 일독 본문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맨 앞부분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또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큐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좀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밥 먹을 때 그저 잠깐 눈 감고 형식적인 감사기도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내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깊은 기도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이어도 좋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좋고, 직장에 출근해서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보면은 여전히 본당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며 가며 교회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니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해 첫날부터 그렇게 좀 마음을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강추합니다. 새벽기도 정말 좋습니다. 피곤하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예, 그런데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2018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정말 힘들었으면서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성경 500독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맞춰서 하자. 그리고 기도 5만도 좀 채워 올려보자. 이 성경 1독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을 목장 모임에서 보고를 해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총 합계가 1189장을 넘어가면 1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그래서 1189장을 넘어설 때마다 하나 둘 번호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537독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또 보고가 들어오면 아마 더 늘어나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전체 성경을 537번을 읽은 셈이에요. 물론 여기 보고 안 하신 분들도 또 더 많이 계실 겁니다. 기도는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때 1도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75,625도, 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높은 고지를 목표로 정하고 도전해도 되겠다. 기도는 성경 1독은 이제 600독을 뛰어넘고 기도는 8만도를 내년에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보다 서두르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뭐보다 서두르지 말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 기도보다 우리 앞서지 맙시다.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똑똑한 머리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계산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덤벼들다가는 아이성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2018년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도 전략도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일, 우리가 덤벼서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앞길을 생각하고 진로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내 IQ 갖고 내 실력 갖고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라고만 그렇게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내 힘과 내 실력만 갖고 덤벼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나 또 직장 생활을 하실 때나 무엇을 하실 때든지, 우리 교역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2018년 가야 될 줄 믿습니다.